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마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질문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손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돌아갈 길을 걷지 못한지라.
지도자마다 기너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무엇이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서고 일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라. 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누가를 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썼다. 나도 이제 이 이야기를 데오빌라 당신에게 써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나 또는 마태, 마가, 요한은 물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복음서를 쭉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Q 자료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록만 기록한 그런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근데 각자 복음서 기자들마다 여러 자료 속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군데 복음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복음서에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적인 어떤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편집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음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보기에 좀 수월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흩어져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어요. 대신에 마태복음 7장까지가 예수님의 묶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8장부터는 이제 치유 사역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 그러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쭉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묶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또 묶어놓고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누가도 또 의도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더 늦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치유 사역인데도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앞서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뒤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고 회상을 하거나 뭐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거나 이런 어떤 편집적이거나 이런 기법을 가지고 또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누가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면서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마가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도 이 중풍 걸린 사람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의도적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 걸린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병하고 또 죄사함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소원은 이제 중풍에서 나서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니 그것 때문에 이제 신성모독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것을 마태는 마가도 흩어놨는데 누가는 그것을 모아놨다. 그런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모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 나병 환자를 다른 말로 한센 병자라고 하고 또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막 그래서 막 야단칠 때도 혼낼 때도 너 문둥병자가 잡아간다고 막 그러면 또 우리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거린처럼 그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얻어가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붕대로 감기도 하고 뭘 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전에 소록도를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나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고 또 교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되는 그런 큰 건물,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얼굴이나 몸이 이게 막 이그러지기도 하고 막 잘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병이잖아요.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병이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천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병인데 이 구약에서도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병 걸리는 사람들은 우선은 마을을 떠나야 돼. 마을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외쳐야 돼. 외쳐서 그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베너라는 영화 속에서도 나오죠. 베너가 나중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았는데 그 두 여인이 나병에 걸려서 어느 동굴 속에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기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우리 어릴 때도 또 여러분들도 인식하기를 나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그 병이 옮겨져서 자기도 나병이 걸린다. 그래서 더 가까이 안 하고 멀리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일반 마을이나 동네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근데 또 누가를 자세히 보시 12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누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잖아요. 이 질병에 관해서는 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몸에 나병에 걸렸다. 이게 나병도 증상이 다르잖아요. 증증이 다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소록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심한 사람들은 얼굴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그러지고 허물어지고 막 이도 다 빠지고 손이나 이런 것들 몸이 다 그냥 뭉그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온몸에 나병이 지금 생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병이 오래됐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이 멀리해야 되잖아요. 멀리해야 되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여기도 나오잖아. 17절 말씀에 그분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많은 장애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것을 다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 찾았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병 고침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늘 간구. 그게 잘못된 기도나 잘못된 간구는 아닌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분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에게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이 고백이 너무 귀하다. 나도 원함이 있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내 원함이 중심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은혜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병은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저리가 나고 나를 멀리 떠나라고, 거기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더 멀리하고 더 이렇게 방어하고 그러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신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만지면 안 되는 병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병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까이 만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가 원했던, 그가 말했던 그 말을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흘려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를 만나면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 죄 짓지 않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바로 만나면 너 얘기를 반드시 해서 너 여기 나가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면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몇 년이 지나서 기억 못 하는 거야.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나가면서도 기억조차 안 했다는 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꾼 이후로 꿈 해몽에 대한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요셉을 기억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줬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한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우리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아니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애통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손을 대주시고 만져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러면서 깨끗해져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떠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문내지 말고 제사장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에 그 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인기가 막 상승하고 막 이름이 알려지고 그럴 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내가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스타구나. 연예인들이 바로 거기에 연예인병이 걸려가지고서 무너진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인기라는 게 반짝 일어나는 것이고 어느 기간을 짧은 기간 동안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게 휩싸이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여러 번 나와요. 누가는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모범적인 일이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기도하는 모습. 이 설교라는 저도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길 찾지 않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가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앉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쁨을 가지고 때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내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뭐 저한테 이게 도장 찍으려 나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장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앞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병자가 오면 좀 길을 내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서로 먼저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야. 막 움직일 때가 있다. 그때 어느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이제 환자들이 있었다. 그 설명해 보면 뭐 절름발이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앞에 가지 못하고 저 맨 뒤로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그 베데스다에 뭐 가봤거든요. 한 지하 2층에 저 밑으로 평지가 아니고 돌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서 그 연못에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돌계단이고 그러니까 길도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이 계단이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이 환자들이 다 모여 있겠어요. 너도 나도 먼저 들어가려고 양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며칠씩이나 또는 몇 달씩이나 기다리면서 물이 언제 동안나 기다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되돌아가는 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그 친구들이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가자. 그런 의도 속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자기 친구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 중풍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기도도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안 되나 보다. 장애가 있으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안 되나 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밤낮으로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 보세요. 20절.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앞으로 와서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는 뭐야? 앉아서 구하는 거예요. 앉아서 있는 자리에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찾으라는 뭐예요? 앉아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그곳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기도는 그냥 말만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져야 된다. 그냥 지붕을 뜯어내서 뭐 얼마나 그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남의 집 지붕이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손가락질 당해서 저 사람 저거 저러면 되냐고 저기 새치기 아니냐고 막 그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겠다. 그런 생각만 있으니까 오직 그분이 이 친구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되니까 보상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이 사람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중풍 걸린 사람에게 이 사람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책망하거나 아래로 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자로 보는 거예요. 당신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병에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하고 지금 그 들것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병 고치는 게 지금 다급한 일이고 병 고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온 일인데 주님은 더 높은 것으로 말씀하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잠시예요. 몇 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 다시 다른 병에 걸리든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다른 어떤 누구도 눈 뜬 사람도 안진병에 일어나는 일도 여기 나병 환자가 병이 치료받는 일도 그러면 아예 앞으로는 병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병에 또 다른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사인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이 죄의 문제, 이 병의 모든 문제나 인생의 모든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고다. 108번의 본내가 있고 이런 고고, 고통이고 고생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고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면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치유, 이거 한순간이고 어떤 기간이 됐지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 삶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람인데 누구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대. 속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것은 아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겠느냐. 여기 의도가 있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이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아니,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즉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고 능력이 없는 말이 되는데,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쉽겠느냐. 실제적으로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걸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언제부터 중풍에 걸린지 모르지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그가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6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 설명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꼭 예배의 틀을 가지고 묵도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넘어갔다. 오늘 265장 찬송, 늘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은 문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날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생거 진정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거듭난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 생명자의 그 이름이 기록돼서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누가 먼저 가든 누가 나중에 가든 아무 상관없이 다 천국 안에서 다시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목사가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교회를 뭐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냥 뭐 해서 뭐 자기가 유명해지고 막 부흥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로 인해서 확장되고, 그 일로 인해서 치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병이 고쳐져야 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요. 아이도 씨름씨름하고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사는데도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갈 때처럼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그냥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생기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고가 생기고 또는 가정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그냥 굳세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그 외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 그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한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런 연단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 강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로